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니까 뭔 뜻인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본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실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딱 작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설계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 합니다. 이미 설계도대로 그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1년에 365일이면은 이제 1월달에 뭐 2월달에 뭐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농사 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해 농사에 쭉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미 설계한 대로, 그러니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 자,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것을 경륜이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륜으로 정해 놓았지만은 그 중에서 때로는 이것도 택하여 쓰고 이것도 택하여 쓰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여서 쓰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왜 태풍은 그렇게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쓸어가고 홍수 나가지고 집도 다 쓸어먹고 아유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원망도 하고 불평하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섭리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물이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섭리대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섭리 가운데서 뭐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이 있죠. 그리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여러 선자들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홍해도 바로도 요단강도 또 반성도 또 쓰임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리 전체도,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 풍랑도 쓰시는 겁니다. 이 모든 쓰임받는 것을 섭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누가 쓰임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주는 일에 그는 쓰임받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후로도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갇히기 전에 이제 침례를 주고 있을 때에,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침례를 주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에 와서 이렇게 침례를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침례받으러 가는 것을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증거하시던 그가 말이에요, 저쪽에서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리로 가던데요. 이게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시기심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 침례 받으려면 우리 선생님한테 받아야지. 그것도 우리 선생님한테 침례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가죠? 한마디로 그렇게 좀 언짢은 마음으로, 반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침례 요한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대답이 뭘까요? 침례 요한이 대답은 뭐랍니까? 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 뭐라 말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침례요한 자기는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을 자다. 나는 누구 앞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자는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조금 선생님에 좀 언짢은 마음이 있겠죠. 아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훌륭하십니다. 선자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권위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우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제자의 의도와 선생님의 대답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나는 그분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고 그분의, 한마디로 말하면 길닦기로 그분 앞에 나는 종으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려거든.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저 예수라고 하신 분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서 보냄을 받은 그의 종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이 일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참, 그러면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인데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멋진 예비된 신부를 취하러 오는 그 신랑이 오는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보고 그 신랑이 신부한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신랑 음성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배알도 없나?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시기도 안 나냐?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요? 아이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인데 그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보라 저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럼 그리 따라가야지 하고 제자가 딱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저를 따라가던데요? 또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도 그 따라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신랑은 예수입니다. 그죠? 신랑의 친구는 자기라 그랬으니까 그럼 신부는 누구요? 신부는 유대인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 만민들 이 사람들이 다 신부요.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난 기쁘다 하는 게 뭡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난 기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막 귀신도 소리지고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맞다. 내가 신뢰를 준 그가 메시아가 맞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 앞에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신이심이 아니고 또 겸손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는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해. 자, 우리가 볼 때에 엘리야가 큰 자입니까? 엘리사가 큰 자입니까? 누가 커요? 본래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예수,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엘리야죠. 엘리사가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 앞에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엘리사요. 왜?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또 자기 선생한테 구했어요. 선생님, 자, 엘리야가 자꾸 쫄쫄 따라다니니까 너 나한테 뭘 구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내가 구합니다. 나는 당신에서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심히 너는 나한테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걸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하늘에서 두루마기 떨어지는 걸 보고 잡고 명령 치는 거 갈라졌죠.
그 이후로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엘리사가 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비유로 말한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침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자요,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그 뒤에 큰 능력 있는 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사로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한 성경에 없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귀신은 쫓겨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세상에 구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것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침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자기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명이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타내는 것,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나타내는 것, 그것 침례주님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 앞에 와가지고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신 그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오늘은 그것이 전부다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이 다르죠. 무슨 사명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를 대속해서 오신 대속의 주,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평강의 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평강의 왕이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영혼을 평강해 줄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영혼에 평강을 주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전하고, 그리고 뭘 전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들어봤죠?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그걸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뭐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뭐래? 부활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건 무슨 말? 재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로 대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종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 안에 그하니 우리는 예수의 뭡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제자죠.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합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그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종이요, 제자요. 제자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입니다. 이 사도들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보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육체로만 보니까, 사람으로만 보니까, 그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소경이라는 겁니다.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를 보는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는 안목이 없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영안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귀머거리다. 우맹이다. 귀머거리다. 그것은 뭐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우맹이요 소경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봐도 예수님께서 본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에이 거짓말 안 믿더란 말이에요. 또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와서 말하니까 또 안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어찌하여 나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본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옳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현실이지 그 믿음이 아니요. 그냥 현실일 뿐이요. 현실이요. 그러나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본 자들의 말을 믿으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믿음 따라서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침례 받으라. 예, 알겠습니다. 회개하라. 예, 알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라. 예, 알겠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난 믿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믿지 않으면 순종이 되겠어요?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아 옛사람은 장대 지내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영원한 관계로 이제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 하나님 말씀 하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했던 그 사람은 장례치러서 물에서 없어져 버렸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으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귀신을 막 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를 알아보고 귀신 떨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런 능력과 피속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게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안 나갔어요?
제자들이 명하니까 병들자 고침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침받았죠. 귀신 쫓겨나갔죠. 가서 전도 보고하는데 귀신 나가더니다 80문도 그랬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맞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내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해도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쳐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뭘 하느냐? 제자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나타내는 그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신랑이요, 믿는 사람은 신부요, 이렇게만 보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명자,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12제자만 사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능력을 받았고 똑같은 인침을 받았고 똑같은 말씀을 받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로서의 일을 했지만 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제자들이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가진 권세와 사도들이 가진 권세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제자라고 한 이름도 그들이 받은 제자라는 이름과 우리가 받은 제자라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요,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면 우리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의 종이면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숨겼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검심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먼저 앞서서 하늘 문을 열고 목숨을 다해서 버려시고, 제자들이 또한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메고 또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가서 죽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과 고통이 아니에요.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자부심과 최고의 자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도가 될 수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의 신분이고 백성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도 다 부러워할 것이 없는 최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그냥 묵혀두고 썩혀둘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해서 예수님은 나의 선생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네가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한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담대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게 또한 맡기셨사오니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